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뭐냐 말씀을 배웠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로만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과정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교회를 하는 목적이에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에서 미래형을 써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세 번째,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네 번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님 부자 되셨네 이러면 안 돼요. 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거에 따라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교회에는 권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란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내가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이건 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교회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 교회 간다. 나 교회 다녀요.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맞죠. 내가 교회고 교회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이 교회인데 교회 간다. 이상하잖아요. 나는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뭐로 정의하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정의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제 설교가 제가 설교 패턴을 바꿔서 그런데 좀 강의 같고 좀 가르치는 시간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 패턴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육 설교, 강의 설교로 조금 바꿨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높이셔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모든 만물 위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는데 교회 위에는 누가 계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 빼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거,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건 다 끝납니다. 그죠? 죽으면 명예도 끝나고, 죽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끝납니다. 그렇게 그냥 찰떡 같았던 손주들도 죽으면 못 봅니다. 예, 죽으면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도 여러분 못 오는 겁니다. 죽으면 돈도 다 끝나요. 죽음보다 더 센 건 없어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센 거죠? 가장 강력한 거죠? 죽음을 이긴다면? 자, 20절. 에베소 2장 20절. 자, 그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사막에 길도 내시고 사막에서 샘도 터트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요단도 마르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우리를 보내셔서 인도하기도 보호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미국도 들어쓰고 중국도 들어쓰고 일본도 들어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능력이 20절에 누구 안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 하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우린 죽어도 천국, 살아서 예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권세, 교회의 권세예요. 자, 21절. 자, 죽음 권세를 이겼더니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지 보세요. 21절 시작.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하기에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풍랑도 잠잠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물도 포도주가 되어지고 질적 변화예요. 양적 변화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내면이 물과 같았던 내면이 포도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 잠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인 것처럼 양적, 질적, 지경과 환경에 초월하는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교회의 머리시냐?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니까 머리시다.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고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모 위에 세워졌어요. 이 모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도 사람이 많다고 교회도 아니요, 큰 건물을 십자가를 높이 세웠다고 교회도 아니요, 앞에 훌륭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서 있다고 교회가 아니요, 교회 안에 유력한 정치인과 재벌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예수가 계셔야 교회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셔야 교회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평판이 좋고 지역사회에서 인기가 좋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의 예수가 머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자, 왜 여러분 예수가 머리시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자, 주라는 것은 주님이에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머리시죠. 몸은 어디서 움직여요? 내가 목마른 거를 뇌가 감지를 해요. 뇌가 오른손을 뻗어라. 딱 명령을 해요. 컵을 들어라. 그리고 물을 마셔라. 그러니까 제가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뇌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팔이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물을 잡았어요. 근데 아무리 팔이 잡아도 뇌가 입 벌려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벌어져요. 귀에다 붙는 수도 있고 머리에 이걸 붙는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확 던지는 수도 있어요. 이걸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은 밖에 있었던 물을 마셔요. 어디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시듯이 내 안에 모셨다는 이야기.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조금 뛰면 다 배출돼요. 소변으로 나가고 배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 현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주로 받았다. 그 다음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러면 주님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냐? 자,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뭐를 박아야 돼요? 나무가 뿌리예요? 뿌리가 나무예요? 목사님 그가 근거 같은데요? 아니요. 뿌리가 어떠하면 나무가 그러한 거예요. 그죠? 뿌리가 어떠하면 나무가 그런 거지 나무가 그러하면 뿌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받은 사람은 그 뿌리를 어디에다 박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 안에다 박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말씀 안에 거하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 세움. 시작.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거기서 굳게 서서. 어디에 서야 돼요? 그 믿음이 누구예요? 어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어디? 오늘도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다. 나는 더럽고 흉하고 일주일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송해요. 우리의 꼬락서니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소위 속 알맹이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정확한 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를 믿고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은 지금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오늘도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를 박은 예수가 소망이에요. 나무가 그러하면 이 DNA가 그러하면 그 나무는 그러한 거죠. 아닙니까? 뿌리만 잘 박고 있으면 언젠가는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에게 뿌리를 박아놓고 그냥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하기에 머리에 명령을 들었는데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거예요. 뭔가 뇌신경에 문제가 있고 신체 기능이 마비됐거나 이 마비 증세가 우리가 온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 몸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했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 따라합니다. 십자가, 교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님을 뗄 수 없듯이 예수님하고 교회를 뗄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야기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몸이란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한번 따라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매우 심각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머리는 살았는데 몸은 잠들었어요. 마비됐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머리는 살아있어요? 몸은 마비됐어요? 다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럼 머리만 살아있으면 이게 언젠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도 깨어나고 몇 개월 만에도 깨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있어요. 그죠? 두 번째로 머리는 완전히 죽었어요. 뇌는. 근데 몸은 살아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뇌가 죽었는데 몸이 살아있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머리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머리신 예수님에게 붙어가지고 한 번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에 두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덥고 이렇게 딱 좀 깨우세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은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곳인데 음부는 마귀는 자꾸 지옥 백성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잖아요. 근데 음부의 마귀 역사가 왜 교회에 힘을 못 쓰냐?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로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에게 그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애전하게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소망도 그런 미래도 비전도 우리는 없는 존재예요. 근데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 실망해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내 수준은 왜 이럴까? 여러분의 수준은 그거예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여러분의 꼴은 원래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뿌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상해진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음부의 마귀의 권세가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혈기가 충만하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 힘이 세서 마귀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못 이기고 교회를 못 건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보호하려면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교회가 붙어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철야하고 금식하고 온갖 은사를 입었어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성소가 있었잖아요.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마지막에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7월 둘째 주에, 7월 10일경에 온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근데 대제사장인 사람도 자기가 양을 통하여 온전히 그 피로 씻음받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몸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2시간 정도 있다가 방울 소리가 딸랑 움직이면 딸랑딸랑 해야 되잖아요. 움직임이 없으면 죽었구나 하고 끈으로 잡아당기면 대제사장도 거기서 즉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도 셀프 포커스,
우울증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병거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내 모양새를 바라보면. 오늘도 내 모양을 바라보면 찬양할 사람이 없고 설교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옳다 할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나를 열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고 물을 마셨을 때 물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이젠 대제사장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거기를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들어갈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나는 못났어, 죄인이야,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인생 망가진 존재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 굿뉴스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축복하면 그도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도 저주를 받고, 내가 복의 시작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지역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온누리가 복을 받고 가는 세대가 복을 받고 오는 세대가 복을 받고 지금 이 시대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몸인 우리가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바짝 붙어야 돼. 우리가 지금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더 잘이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 머리에 딱 붙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지시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몸이란 뜻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 다음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세요. 자, 충만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충만함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면은 성령이 막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러면 도광록 목사는 175cm만큼 성령이 오는 거고, 이용채 집사님은 174cm 정도 맞죠? 정도 오는 거고, 아니면 우리 우리 사모님은 100 비밀이에요. 그 다음 비밀인데 그만큼. 그럼 키 큰 사람 많이 오고 조그만 사람 적게 옵니까? 충만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다스림,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만의 개념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다스림으로 바꿔봅시다. 자, 23절을 다시 읽어요. 다스림으로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의 다스림이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면 그분이 교회도 다스리신다. 교회를 다스리는 그분이 만물도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묘목 한 그루를 심었어요. 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얻었어. 동네 어른한테 뒷동산에 심은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 묘목이요, 처음엔 요만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손주들이 막 크는 거 동시에 이게 크기 시작하는데 쭉쭉쭉쭉 크더니 가지가 막 늘어지고 새들이 막 깃들고 사람들이 그 밑에 의자를 놓고 앉아 안식과 휴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묘목이 요만했는데 거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기 핵심이 있어요. 뭐라고요? 맞아. 심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 잘 키우는 것도 상관이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묘목의 DNA가 뭐냐예요. 유전자. 그 묘목은 요만하지만 그 묘목은 사실 거목으로 크는 DNA가 있는 거예요. DNA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DNA 유전자. 예? 우리 이렇게 피부가 노란 사람들은 노란 유전자, 흰 사람은 흰 유전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마다. 예? 검으신 분은 검은 유전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분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병든 교회도 많고 문제가 있는 교회도 많고 세상에 밟히는 교회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많은 문제들이 병든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럴지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면 환난도 풍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거목으로 자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핵심은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환난과 풍파와 고통과 시련이 다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DNA가 있으면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목으로 자랄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것은 몸이신 우리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찰떡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DNA가 돼서 유전자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질 것이다. 육체가 병들고 마비돼도 머리가 살아있으면 언젠간 여러분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예수 생명인 머리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요 불꽃이기 때문에 이 불꽃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 교회는 교회라는 게 두 개. 나도 교회요 모임도 교회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 DNA.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설교를 아무리 힘있게 해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가대 찬양 너무 내려왔어요. 여러분이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노래 그냥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을 드러내는 그분이 성공하는 따라요. 예수가 성공하게 하자. 예수가 승리하시게 하자. 그분은 우리 없어도 승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따라합니다. 몸은 하나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에요. 화면 보세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예요. 우린 다 그죠? 교회는 하나야. 예수님의 머리인 교회는 하나예요. 이게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도 수백 명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리를 머리 손, 팔, 코, 입, 귀, 발 다 이렇게 다양한 지체를 이뤘어요.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봐요. 그 얘기 생각.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의 지체가 많지만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의 주님이지만 그분도 한 분이세요. 한 성령 한 분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나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자신. 두 번째 상대를 향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자, 말씀 속에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6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보세요. 나는 몸에 붙지 않았어요. 이야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어떤 귀가 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너는 안쪽에 있으니까 인사이드야. 난 바깥에 있으니까 아웃사이더야. 네가 주류야. 난 바깥이야. 나는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 교회에 와도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가세요. 나 그냥 조용히 왔다 갈게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난 내 역할만 잘하고 갈게요. 그냥 나는 그냥 당신들끼리 잘 하세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이건 무관심이고 무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귀 때문에 눈이 있고 눈 때문에 귀가 있고, 눈이 보니까 입이 먹지 눈을 감고 먹으려면 안 돼. 아무리 눈이 떠도 입이 없으면 못 먹어. 듣지도 못해. 그렇죠?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요. 감아봐요. 덜 들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너는 쓸데없어. 얘기해요. 우월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할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내 수준이 아니야. 나하고 너무 차이나. 저 집애하고 우리하고 친해지면 안 돼. 뭐 이런 거. 우월감. 자, 여러분 2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눈이 손더러, 야 나는 보는 거야, 넌 손이니까 쓸데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봐야 잡는 거고, 예? 잡으려고 보는 거고,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시작.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맞잖아요. 머리가 발더러, 야 나는 위에 있고 넌 밑에 있으니까 너 쓸데없어. 쓸모없는 것 같지만 발처럼 고생하는 게 없어요. 맞죠? 그죠? 시커먼 천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늘도 생긴 거는 못같이 그냥 손이야 이렇게 반지도 끼고 예쁘지만 발가락은 그냥 뭐예요? 앞에 이렇게 뭐 점 찍어놓은 것처럼 5개가 이렇게 찍혀 있어가지고 냄새 나지 또. 그죠? 예수님도 발을 씻기는 걸 가장 천한 일로 여기셨잖아요. 예? 발 냄새 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발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발이 없으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나는 교회에 붙지 않았어 하는 태도도 교회를 잘 모르는 거다. 또 너는 쓸데없어 하는 것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다. 자, 세 번째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광도 고통도 함께 나누자. 이제는 한 몸이잖아요. 제가 어린이 교회학교에 트램폴린 방방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를 큰 거를 하나 설치했어요. 밑에 방학 때도 못 가니까 교회에다가 설치하고, 그네도 하나 설치했어요. 주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뭘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뭐 하고 싶은데 뭐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옳지, 아이들 유아부 미끄럼틀 썰매 만들어놨더니 유아부 애들이 너무 좋아해. 초등학교 애들이 막 덩치 이만한 것들이 막 올라가 무너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걔들 위에 방방이를 설치했어. 금요일 철야 끝나고 교육자들이 그걸 세팅하고 자기들끼리 다 뛴 거야 벌써. 내가 들어가니까 나만 뛰면 된대.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 요즘 애들은 내가 뛰고 자기들이 뛰어야 되는데 다 뛰어서 벌써 나만 뛰면 된대. 그 내가 올라가 또 뛰었죠. 뛰어서 이제 다 갔어요. 새벽 2시에 교회 한 바퀴 돌아보고 교육관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트램폴린이 거기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보잖아.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 혼자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뛰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TV에서 보면 어떻게 뛰어요? 이렇게도 뛰고, 엉덩이를 탁 누르면 탁 또 뛰어오르기도 하고, 뒤로 탁 넘어지면 앞으로 딱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해본 거야. 내가 몇 번 뛰다가 뒤로 쾅 했는데
해봤어요. 이제 이거를 목을 앞으로 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 상태가 하니까 목이 뒤로 꽝 떨어지면서 담이 왔어요. 지금 제가 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에 담이 왔는데 일어나고 앉지를 못해. 왜? 머리가 무겁잖아요. 이거를 목이 지탱하는데 이 목이 지탱을 못해주니까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잘 때도 약을 먹고 올라왔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아프게 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 이것도 아픈 것도 얼마나 적당히 아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 앞에 이것도요. 따라해요. 영광도 고통도 함께. 여러분, 어떤 성도가 그냥 잘 됐어요. 오늘 떡하신 분이 최복녀 집사님인데 딸이 국립암센터에 간호사로 들어갔어. 간호대를 나오고 간호사로 그냥 바로 취직해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떡을 오늘 또 낸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떡 잘 먹고 그냥 너무 고맙다. 야, 감사하다. 끝나야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뭔가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기뻐야지. 감사하고. 우리 교회 골프 이번에 프로골프 하나 됐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현장에 축복해주세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전 세계로 LPGA로 하고 상금 몇십억씩 타가지고 11조 10억씩 하게 해주세요.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이 내 팔자야. 우리 집 새끼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다 잘 됐다 감사하다 그래야지. 그거를 따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 또 병원 가가지고 아픈 사람 보고 나오면서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픈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건 속으로 생각할 거지. 입으로 꼭 말을 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안 아픈 게 감사하던가. 우리 교인도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얘기도 또 조심해서 해야 되죠. 아멘이에요. 자,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좋겠어. 사업도 잘 돼. 안 되는데 그 집 어떻게 이렇게 잘 된대? 그럼 안 된다고.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식당에 불이 붙어 잘 되고 사업에 잘 되고 잘 돼가지고 그냥 에쿠스 끌고 다니고 에쿠스 없어야지. 제네시스 끌고 다니면 쟤는 돈 일이 어려울 때 제네시스를 끌고 다니 이러지 말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복을 받았다. 복을 받.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옆에 사람에 말해주세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잘 돼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사업을 위해서만 역사하잖아요. 맞죠? 근데 성도들 근데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성도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걸 상담하는 거야. 너무 힘들다고. 예?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더래. 성도들한테 교회 여러분 딴 데 가서 돈 빌리고 어렵고 비굴하게 또 그런 범죄 이런 데 얽히지 말고 100만 원 이상은 교회 줄 테니까 100만 원까지는 줄 테니까 교회 와서 얘기해라. 이러더라는 거야. 그게 들으니까 자기는 해당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부요해지더라는 거지. 나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협동조합을 할까요? 해외에서 커피를 좀 수입하고 망고를 좀 수입하다가 이게 공정무역을 해가지고 커피숍을 하나 할까? 과일 가게를 해야 되나? 시골에서 농산물 받아다가 좀 저렇게 팔아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내가. 그리고 일단 이번에 여름에 10만 원씩 그냥 지원금 나눠주는데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도 10만 원씩 다 줘야 되겠다. 식사라고 교회에서 다 줘야 되고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안 나오는 애들 빨리 데려 나오세요. 그리고 성도가 집이 없으면 그 월세라도 교회에서 얻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그리고 집에 2개 쓰는 거 있는데 안 쓰고 구석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갖다가 좀 사무실로 다 가져오라. 교회들 이렇게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초대교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단순히 교인들을 잘 살게 먹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교회가, 성도들이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사람 하나 쓰러지면 십시일반으로 한 사람에 10만 원씩만 걷어도 우린 몇천만 원 걷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갖다 확 몰아주고, 그럼 또 떼어먹고 도망갈래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좀 도와주고 살려주고 세우고. 아유, 나는 나는 이 IMF 때 이 어려울 때 잘 지나가다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감당해 다행이다가 아니라, 옆에 교회도 우리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우리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 아니면 북한에도 주님의 몸, 옆에도 주님의 몸, 맞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목사님들 다 존경해드려야 돼. 나는 작은 교회 할 때 전도하러 다니면 그냥 내가 전도하러 가면 위로 아래로 쳐다봐. 어느 교회에서 왔냐 이러면 태교원 성결교회라 그러면 약간 무시하듯이 그냥 막 그런 거 많이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식당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도 작은 교회 목사님 오면 다 대형 교회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대접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뭐 이름도 없는 교회 목사님은 높여주셔야 돼. 이름도 없는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얼마나 더 힘들어요 지금. 아멘이세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계급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교회가 브랜드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되고 우린 각 지체가 되어서 함께 울고 웃고 어렵고 힘들면 집중해서 도와주고 살려주고, 태교원 성결교회만 가면 산다 다 그냥. 우리 성도들 기업도 막 이용해주고, 잘 되면 막 써주고, 예물 많이 드리면 야 너무 좋겠다 감사하다, 밥도 좀 사라 좀 그러고. 그런 사람 밥도 좀 사고, 잘 되는 사람은. 아멘이에요? 쌀도 좀 갖다 놓고, 좀 10kg짜리 한 100개씩 갖다 놓고, 좀 라면도 좀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봐봐요. 에베소 2장 11, 13절. 에베소 2장 11, 13절인데 읽어봐요. 굉장히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따라합니다.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도 옛날에 이방인이었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개나 소나 돼지로 했어요. 우리 옛날에 같으면 개나 소나 돼지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취급했어요. 12절. 자, 시작. 그때에, 바로 그런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부 사람이요. 우린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13절.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식 됐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죄인들 하지만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있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이기에,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된 거예요. 용서받은 의인들이 된 거예요. 다 용서받은, 우리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용서받은 죄인들인 우리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교회가,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는 쏙 빠졌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데 자기는 교회 아닌가? 여러분들 다 교회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예수 믿는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태교원 교회라는 집단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모임이 예수가 머리가 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교회가 생명이요, 예배가 생명이요, 우리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해요. 영상 하나 볼게요. (42만 3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장 처참했던 전쟁. 이 전쟁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건 북에 두고 온 교회였다. 제가 평양에서 제5인민학교 다니는데 2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볼을 서요. 매를 맞고 정학을 당하고 왜 어제 일요일 날 학교 안 왔냐. 아버지는 참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순교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 계신데 내가 매를 맞아도 괜찮아. 주목사님과 산정교회가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셨는데 그런 분위기니까 교회가 참 눈물이 많았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목회자들이 부산에 몰려오게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했던 분이 손정은 목사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루는 그 12월 20일 날 여우편에 와니까 편지가 하나 와 있는데 상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손으로 너한테 한 끼라도 해먹이고 싶다. 빨리 오라. 어머니 혹시 찬송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있지. 하나 좀 찬송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하고 그 찬송을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서 저 구석에서 울면서 기도했다.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가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회인 나예요. 나. 북한 땅에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찬송하는 그들이 있어요. 김명영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일제시대 때 주일날 교회 오게 했어요. 국민학교죠 그때. 왜? 주일날 애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때 김명영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면 매 맞고 손 들고 정학당하고. 아버지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려고 감옥 가 계시는데 난 맞아도 괜찮다 하셨대요. 왜? 저는 김명영 목사님도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님들, 부모님들은, 할머니들은 눈물이 많았대요. 왜? 자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핍박을 받는 게 마땅한 거고,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은 그 신앙 지키려고, 교회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전국의 이 착한 나라 이 백성들이 목회자가 순교했다는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나는 우리 성도들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한테도 날 따라 순교하는 사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예수님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로 온전히 서기 위해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목숨 생명 걸고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 DNA가 우리에게 있는 한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교회가 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세요. 그때 믿는 자들 휴거돼요.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남은 자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 남은 자들을 구원해야 될 남은 자들이 또 있어요. 그때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예배하지 않을 겁니까? 그때도 조심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는 교회니까.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교회니까. 예배가 우리의 호흡이니까. 예배가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회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참 교회되게 해주세요. 저 북녘 땅에도 교회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그러하게 깨어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